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말씀이 되게 도와주십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십시며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에스더서를 가지고 말씀하는데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에스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갖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목적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더라도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은 하나님의 역사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세상 모든 만유를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에스더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1장인데요.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그 구스 지역에 이르는 구스 지역을 포함한 127도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패권 국가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127도를 통치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에로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아수에로 왕이 180일 동안에 큰 잔치를 갖다 벼슬을 하고 그 잔치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는요, 그러니까 127도의 그 각 도의 그 총독들과 장군들과 귀족들이 초청이 돼가지고 아주 큰 잔치를 갖다가 왕이 시행을 했습니다. 이 잔치의 목적은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와 부함과 위엄의 혁혁감을 나타내니라. 무려 180일 동안이나 큰 잔치를 갖다 했어요. 나라가 127도, 저 인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프리카 구스 지역 포함해가지고 127도나 되는 아주 거대한 그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이 여러 날 동안 이게 잔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왕은 이 페르시아 대제국이 막강한 패권 국가라고 하는 그걸 갖다 과시하고 절대 권력자인 왕에 대한 충성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이 잔치를 갖다가 베푼 거다 그 말이죠. 180일 동안의 잔치를 보면은요, 아주 화려한 장소에서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잔치를 하는 가운데서도 법도가 있는 잔치였어요. 법도란 다트라는 단어인데요, 법도라는 그 법도가 있는 그 잔치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요, 이 법도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통치되는 그러한 나라였었어요. 그러니까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왕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다트, 법도예요. 그 다음에 3장 14절에 보면은 유다인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하만의 조서도 이 다트라고 하는 그 법도에 의해 가지고 제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8장 13절에 보면은 하만의 조서를 폐지시키는 새로운 명령도 다트예요. 이렇게 페르시아 모든 절차는요, 술 마시는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종 말살 전쟁에 이르기까지 위급한 일까지 다트라고 하는 그 법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운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궁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엄격한 절차와 규례와 법률, 다트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잔치를 벌일 때도 다트가 있었어요. 잔치에서 술을 마실 때도 다트가 있었습니다. 법도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왕이 술을 딱 들으면 모든 신하들은 다 같이 술을 마셔야 돼요. 이게 바로 왕의 잔치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법도예요. 이게 궁중 법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법도를 어기는 거예요. 이렇게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이 잔치가 끝났어요. 180일 동안. 그래서 왕은 성에 사는 백성들, 그 다음에 그동안 수고했던 여러
관리들, 이런 그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7일 동안에 잔치를 또다시 벌렸어요. 오늘 본문은 이 7일 동안에 잔치 마지막 날에 일어난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사는 뭐냐면 180일 동안에 장기간에 걸친 궁중 행사로 수고했던 수산성 백성들의 노고를 시하는 왕의 하사품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 말하냐, 다트대로 하지 말라, 법도대로 하지 말고 이번에는 그냥 사람마다 원하는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기 싫으면 마시지 말고 원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따로 큰 잔치를 갖다가 허락한 것이 바로 오늘 일주일간의 마지막 180일 후에 일주일간의 마지막 잔치 자리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서는요, 왕과 왕후 사이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왕은 와스디 왕후에게 남자들의 잔치 자리에 오라고 명령했는데 왕의 명령을 갖다 와스디가 거부를 해버렸어요.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왕위가 폐위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왕후를 폐위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0절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사 어전 네시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모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아디스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아디스는 네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왕후가 잘못한 것 같죠. 왕이 아내가 예뻐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오라고 했는데 거절했잖아요. 그래갖고 왕의 그 자존심을 확 상하게 만들었잖아요. 잔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제7일에 잔치 마지막 날에 왕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막 좋아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왕후 와스디를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7일 잔치가 끝나는 피날레를 장식하는 마지막 날에 아하수르 왕이 막 주웅이 일어나고 막 술이 쳐가지고 기분이 막 좋았던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술 기운에 아주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그 술 취한 기분에 왕후 와디스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왕후를 갖다 부른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7명의 또 네시에서 격식을 차려가지고, 저 페르시아 제국은 다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트 격식대로 네시 7명을 갖다가 딱 지명해가지고 그들 갖다가 불러서 의복을 왕에게 왕의 간을 쓰고 그 다음에 의복을 정지한 후에 남자들의 잔치로 오라고 이렇게 호출을 명했잖아요. 그래서 술에 취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진 그 왕후의 아름다운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왕은 보여주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준다 그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왕이다, 이걸 갖다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숨은 의도도 거기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왕후 입장에서 보면 다르죠. 왕이 법도를 어기고 남자들의 잔치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왕후를 갖다가 들어가가지고 구경거리를 시키려고 했다 그 말이죠. 왕후 입장에서 보면은 술 취한 군중들 앞에서 자신을 눈요깃감 정도로 사용되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애완용품, 놀이객감, 그걸로 이용된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극심한 모멸감을 왕후가 가졌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자기가 술이 취해가지고 술김에 그 법도를 어기면서 왕후를 갖다가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러나 와스티는 또 그것이 또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현상을 보면서도 이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반응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일이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똑같은 일인데 주장하는 바가 다 달라요. 남편 생각 다르고 아내 생각 다 다른 거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왕은 아름다운 아내를 자랑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왔을 때는 왕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달랐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나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면서 내 생각을 갖다는 막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달라요. 가족 간에도 다르고 자식과 부모 간에도 다르고 부부지 간에도 다르고 사실 내 자신도 어쩔 때 이랬다가 어쩔 때 저랬다가 내 자신도 변동이 심한 것이 우리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갖다가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판단은 아주 인격적인 판단이 아니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 보이고 당연한 것 같아더라도 상대방의 의중을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 주장일 뿐이고 내 생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올바른 바른 성도가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왕은요 법도들을 하지 않았어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관습법이 있었잖아요. 여자들은 남자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잔치자리에 가지 않는 게 법도예요. 그리고 왕은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 제7일날 그 잔치를 벌이면서 법도대로 하지 말고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 너희들 알아서 그냥 자유롭게 즐겁게 잔치에 참여하라 그랬잖아요. 왕의 말대로라면 왕후가 남자들의 잔치에 안 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그러나 왕후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며 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터더라. 왕과 왕비의 마음이 서로 맞지 않았던 거예요. 왕후 아디스는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는 남자들의 잔치에 가기가 싫었던 겁니다. 술이 취한 백성들과 관리들 앞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그 천박한 그런 왕의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 명령이 부당한 명령이라고 여겼을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왕의 명령에 반항했다 그 말이에요. 반항해가지고 거부했다 그 말입니다.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왔을 때 생각은 이런 생각이죠. 남자들의 술자리에 동석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그런 우리의 관습을 깨고 이러한 그 다트, 이 법도를 깨고 어떻게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냐 말이죠. 왕후가 돼가지고 더군다나. 술 취한 백성들과 관리들 앞에서 왕후가 정말 자신의 어떤 그 인격을 손상되는 일을 갖다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왕후의 주장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정당한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말은 또 법이에요. 또 왕이 법도를 갖다가 바꿔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궁극주의에서 절대 군주국가에서 왕의 말은 법이다 그 말이죠. 왕의 명령을 어기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절대 군주국가의 법 아니겠습니까? 와드스가 명령을 거부하니까 왕은 그냥 진노하면서 그냥 아주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불같은 분노가 왕의 마음을 지배를 해버린 거예요. 와드스가 거부하니까 왕후가 거부하니까 왕은 백성들 앞에서 또 뭡니까? 자기가 말해놓고 거절당하니까 얼마나 또 망신입니까? 왕의 또 권위와 자존심이 또 굉장히 침해를 받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이 똑같은 환경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요. 그냥 가면 되는 것이고, 왕이 또 한번 생각해가지고 왕비를 갖다가는 초청 안 하는 것이 또 정상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갖다가 아주 굉장히 큰 일로 만들어버린 거다, 그 말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하찮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한 발 물러서버리면 될 일도 그냥 끝내 자기 고집하다가 결국은 아주 그냥 큰 갈등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비인격적인 인간관계의
어떤 그 보편적인 결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내 중심적 사고, 자기 중심적 사고, 나만 좋으면 상대방의 형편과 가치는 어떻게든지 상관없고 무시해버리고 내 주장을 고집하는 이러한 그 편향된 사고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더군다나 더 그래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말씀 안에서.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생각은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정말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 갈등을 조정하면요, 조정하지 못할 갈등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이 부부관계, 아주 내밀한 부부관계가 있잖아요. 둘이요. 부부간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밀한 어떤 그 부부관계가 어떤 그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서로 말씀 안에서 풀게 되면 풀지 못할 갈등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왕의 눈치를 보면서 자문을 했어요. 신하들은 19절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지인데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병기함이 없게 하고 그 왕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이 말도 논리적인 것 같죠. 굉장히 합리적인 말 같잖아요. 그러니까 16절로부터 20절 말씀은요, 왕의 명령을 거부한 그 왕후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자문을 갖다 구하는데 무부관이 또 이렇게 자문을 갖다 한 내용이에요. 13절에 보면은 왕은 분을 참았어요. 그리고 현자들에게 물어보면서 또 다트 얘기를 합니다. 법도 얘기를 해요. 네. 본문에서 규례와 법률이라는 말 있죠. 다툼에 대한 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법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법학자들과 이 법관들에게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사정 없이 법대로 그냥 처리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기색을 살폈다고 그랬어요. 왕의 기색을 살피다가, 이 말을 보면 왕의 눈치를 보다가 그 중에 무무관이라는 신하가 대표로 왕에게 자문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 기색을 살핀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왕의 얼굴을 갖다가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그런 그 자문을 하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왕의 최측근이다 그 말이다. 왕의 최측근이다 그 말이죠. 왕의 최측근들, 권력을 서로 나눠 먹는 그런 최측근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왕의 눈치를 보면서 왕이 원하는 자문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부관은 어떻게 자문했냐면 이렇게 자문했어요. 왕이시여, 왕후 와디스는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백성들에게도 잘못했습니다. 감히 왕이 명령하는데 오지 않고 왕명을 거역한 이 죄인을 벌하지 않고 그냥 가만 놔둔다면은, 그래서 이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달된다면은, 그 소문이 퍼지게 된다면은 그들도 남편을 멸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께서는 와스지를 폐위하시고 다른 사람을 다시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할 것입니다. 아주 왕의 마음이 꼭 맞는 그런 자문을 했어요. 무무관은 그 7신하를 대표해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위신과 체면이 깎일 대로 깎인 왕이 듣고 싶은 말을 갖다가는 했다 그 말이죠. 자문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왕후를 폐위할 그 명분을 갖다 제공해 줬어요. 본이 되어야 될 왕비가 자질 문제가 많기 때문에 폐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자문을 한 거예요.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언뜻 보면 그냥 겉으로 읽으면 그 말이 맞지, 논리적이지, 합리적이지. 자세히 보면은요 전혀 논리적인 주장이 아닌 거예요. 무부관은 아주 지나친 과장품을 사용을 했어요. 왕의 심기를 갖다 경고한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럴듯한 명분을 갖다 주었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하세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될 최측근에 있는 그 권력자들이
아닌 것을 옳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그것이 틀리다고 하면서도 계속 틀린 것 같다 옳다고 반복해가지고 여론전을 벌이게 되면은 군중들은 그것이 옳은가비요.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동조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왕실의 고위 관리자가 왕의 눈치를 보면서 이 권력자들이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하니까 그들이 공론화가 돼버려요. 그게요. 이제는 왕도 정말로 옳다고 자기 자신도 생각을 해요. 확정적 편향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맞아 내가 한 말이지만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 사고의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왕후가 행한 잘못이 법을 어긴 일인가 아닌가를 따져야지 그것이 원래 많잖아요. 왕후가 따진 일이 법도를 어긴 것인가 아닌 것인가. 법도를 어기지 않았으면 죄를 묻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원리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주제를 싹 바꿔버려요.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대결로 바꿔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한 이 편향된 방향으로 이 사건을 바꿔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그 무부간의 잘못된 조언은요, 이거 충언이 아니라 이건 왕을 갖다 완전히 그냥 망하게 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왕의 비위를 맞추려고 아첨하는 간신 행위다 그 말입니다. 충신의 올바른 행위라가 될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부해가지고 왕의 권위에 손상을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왕에게 있잖아요. 왕이 법들을 어기면서 다시 또 다른 왕의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도 왕의 큰 자존심에 손상을 입힌 것이 사실이라도 만약에 충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가지고 올바르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님들은요 아주 유창하고 이 논리적인 말은 아니라도 부당한 것을 옳다고 말하면 안 돼요. 부당한 것은 부당한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을 갖다 계속 옳다고 하니까 그것이 옳은가비요 라고 잘못된 해석을 갖다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 들리더라도 그것이 신앙적으로 옳은가를 잘 분별을 해가지고 신앙적으로 옳지 않으면 우리는 거부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이 신앙 지침서는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 66권이에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것이 옳은가 그런가를 갖다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의 나를 비춰봐야 돼요. 말씀의 나를 비춰보면서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말씀대로 판단을 해야 되고 말씀대로 훈련하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부간과 같은 이 가문이슬, 이 간신과 같은 이 무부간의 가문이슬에 미혹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닌 것을 옳다고 하는데도 계속해가지고 반복하니까 결국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왕은 또요, 이 편향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옳다고 또 간주를 해버리고 난 다음에 신하의 자문대로 왕후를 폐위를 해버렸어요. 21절로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부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원으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왕은 무부간의 자문대로 행해버렸어요. 자기가 옳다 이게요. 그래서 왕후 와스디 왕이라도 폐위해버리고 다시는 왕 앞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문서로 남겨버렸어요. 문서로 남겨버렸습니다.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고 또 이렇게 했어요. 이걸 갖다 법으로 딱 제정해버렸어요. 이게 법으로 제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법으로 제정을 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의 128도 전국에다가 공문으로 딱 발송을 해버렸어요. 이제 왔을 때는 이제 다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제 다시 복권할 수 있는 그냥 기회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결정은요, 명백하게 왜곡된 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와스디가 폐해돼야 할 이유가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건 빈약한 논리예요. 왜냐하면 왕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7일간의 잔치를 수산성의 백성들과 관료들에게 하사하면서 법도대로 하지 말고 자유롭게 참여하라고 했어요. 이 명령대로 와스디는 여인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여인들끼리 따로 전철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와스디는 왕명을 어긴 게 아니었어요. 당시 페르시아 법도에 근거해가지고 오히려 법도를 위반한 왕의 부당한 명령에 불응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도자의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면 구성원들은, 백성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그 제국과 크게 다르잖아요.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은. 아주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관들에 의해 가지고 지배되고 통제되고 있는 게 오늘날의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와스디 왕후를 폐하기 위해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법이 제정되고 왕은 그 법을 반포해 가지고 전국의 127도에다가 국문으로 발송을 하고 모든 국정이 한 사람 왕의 기분에 따라 가지고 그냥 좌우되는 그러한 현상이 바로 있었다 그 말이죠. 이게 절대 권력의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제국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법도라고 하는 강력한 통제 수단이 있었어요. 대대적인 잔치에도 법도라는 통제 장치가 있었고요. 이 강력한 법도라는 이 통제 수단으로 모든 사람에게 절대 충성을 하다 강요를 했어요. 왕이 왕을 오라고 해가지고 미모를 자랑하게 하는 것도 통제라고 하는 도구로 자신의 이기적인 이 자아, 요걸 갖다가는 얻으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여인들에게, 남편에게 존경을 강요하는 것도 이게 뭐냐면은 통제 수단이에요.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도, 다트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통제를 한 거다 그 말이죠. 종류와 방법은 다를지는 몰라도 이러한 잘못된 통제 수단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에 우리가 편승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세속적인 기반으로 통제하는 것을 반대하고 말씀으로 통제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한번 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말씀으로 통제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통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세속적인 가치관과는 상반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은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게 되면은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의 열매. 그 다음에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지배하게 되면은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 살면서 정말 아름답게 성도답게 빛을 발하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될 거다 그 말이죠. 세상의 모든 권력을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절대 권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절대 권력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대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면은요, 그 권력은 부패하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통제받지 않는 이 권력을 갖게 되면은 참으로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휘두르는 자도 비참하게 끝날 것이고,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불쌍하게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맺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애국, 큰 대제국, 패권국가 애국도 망했잖아요. 애국이 망하니까 페르시아도 망했잖아요. 페르시아가 망했는데 또 헬라도 망했잖아요. 계속 영원한 제국은 없는 거예요. 로마도 망했잖아요. 세상에 어떤 나라도 영원한 패권국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끝내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성도의 은신처가 될 수가 없다. 다윗 왕조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천국이 바로 완전한 피난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강,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내 마음이 통제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와스디 왕후와 왕과의 어떤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말씀 중심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서로 맺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주관과 자기 고집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관계를 맺지 않게 도와주십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조정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되고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성도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올바른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인 삶을 이 땅에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나를 통해서 아버지 정말 세상이 변하게 도와주십시고, 나를 통해서 세상에서 내가 소금과 빛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올바르게 운행되어지는 거룩하고 존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